이문식 목사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일주일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율법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주님께 이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셔서 경배하게 하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자리에 자정하사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회나 또는 우리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제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잡음이 있어요. 노이즈. 그건 늘 있어요. 이 세상에 온갖 소음과 잡음 일단 늘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일정한 간격이나 일정한 상황에 반복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소위 신호음, 시그널이라고 부르죠. 시그널에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소리가 자꾸 이럴 때 나오지? 일반적인 작음과 구별해내고 하고 시그널이 나오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공동체나 시스템에는 중대한 위기가 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 시그널이 오기 시작하면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창세기로 옮겨오게 된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 자신이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한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벽돌로 젊은 여성을 때려서 죽진 않았지만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위 왜 그랬느냐? 화가 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산에서 또 한 50대 지나가시던 한 남성분이 갑자기 화가 터져 나와서 그 가로수 옆에 이렇게 가로수를 지칭해 놓고 있는 강목이 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지나가던 바로 옆에 있던 여성 두 분을 강목으로 머리서부터 몸을 그냥 가리지 않고 내리쳤어요. 그래서 74세 여인과 할머니하고 20대 여자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이 뭘 우리한테 얘기하는가? 이걸 저는 상당히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강남역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혐오 논쟁, 남성 혐오 논쟁까지 붙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동조 피해 의식이 확산돼가지고 내가 저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강남역 입구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많은 남성들도 와서 같이 거기에 동참했고 하면서 우리 사회 현상으로 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역 이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무엇인가 지금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우리 자신을 다 함께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경찰에서는 이 사건은 그냥 한 정신병자의 우발적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을 동원해서 이 사건의 원인, 살인한 사람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더군다나 프로파일러들의 80%가 우리나라는 여성이라는 거 아시죠? 여성들이 대부분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치밀하게 공감하면서 살인자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이 살인을 하게 됐을까를 먼저 이해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할 때 살인자들이 이제 입을 열어요. 자기의 무의식과 속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살해 동기나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대부분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도 3명의 여성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보니까 사건 원인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뭐라고 되냐면 한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이렇게 딱 이제 축소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 여성 프로파일러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냐 그랬더니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것이 한 정신병자의 우발적 사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 혐오, 여성 혐오의 성 혐오 논쟁으로 갈 필요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신병자가 그 속에 있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왜 하필이면 여자한테 했을까? 그리고 요즘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례가 더 점증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간에 무의식 속에 여성에 대한 뭔가 잘못된 관점, 평소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런 병적 증상이나 어떤 한계상을 넘어서서 자기 통제가 무너질 때 여성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우발적인 부분적 사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인간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성경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그 성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고찰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인간성 파괴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성의 위기가 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반대어입니다. 그러면 앞에 창조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해석해야 오늘 18절이 해석이 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리스의 사람들의 신비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비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토부가. 그래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개념은 동의어인데 그것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아름답다는 개념이 심미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관계 중심의 개념이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7일간 만물을 창조하신 상태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 때는 피조물들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과 사람의 관계도 아름답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심히 만족하셨던 것은 언제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실 때 심히 아름답다라고 반응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 피조세계 안에서도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돼서 창조 질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 사랑의 조화라는 거죠. 그걸 보실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만족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 같습니다. 자녀들 잘 자라는데 제일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죠? 자녀가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른 자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래 아주 진심을 보여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그 반응을 볼 때 참 관계가 바른 그 자녀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 뭉클할 때 정말 자녀들 누워 자는 거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부가 서로 우리가 만들었지만 보시기에 좋다. 이러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가 우애할 때 서로 참 위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돌보는 걸 볼 때 마음에 큰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1장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2장 18절에 딱 오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관계가 뭔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인간 창조에 집중해서 크로즈업시켜서 창조하는 이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사로 뭐뭐 아니다, not 혹은 영어로 no로 번역된 부정사가 이제 두 번째 씌워진 케이스예요. 앞부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부정사가 한번 처음 씌워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이 부정사를 쓰여진 상태는 뭐였느냐? 창조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죄를 짓기도 전이고 타락하기도 전이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아직 창조의 완성 그 기쁨을 못 느끼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무관계성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죠. 홀로 있는 인간.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목적하고 아직 미흡한 상태에 아담이 있는 걸 보고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 창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면 인간의 무관계성이라는 것은 참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거기서 하나님이 복수형 단수동사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가 형태는 복수예요. 우리. 하나님도 엘 하는 전능한 신을 나타내는 엘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엘로힘 복수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단수 동사인데 표현은 복수형 단수 명사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란 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완벽하게 된 상태.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다 말이에요. 사랑에 의한 완전한 관계를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 드러내신 것이고,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무관계성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지 못해요.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야 하실 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반영,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관계성으로서의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관계가 없는 홀로 아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풍부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이다.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오셨죠. 이 사랑의 관계성이 깨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죄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로 인해서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무관계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서로 벌거벗었는데 이제 부끄러워했다.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가 자주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예를 듭니다만은, 자기 벌거벗은 몸을 거울로 보면서 부끄러워서 막 몸을 가리고 숨기면 환자죠. 정신병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했다는 건 무엇이냐? 상대방을 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타자성 인식이라는. 그러니까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완벽한 하나였다라는 얘기고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하나됨의 관계가 깨졌고 타자 인식을 했다. 부끄러움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할 때 하나다. 타자로서의 인식이 없는 상태. 너와 나는 하나다. 네가 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던 창조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인간성의 완성은 타자성을 극복하고 관계성으로서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세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러 갔어요. 어제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그 진행자가 와가지고 설교를 5분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5분 만에 딱 끝냈습니다. 모두가 박수 쳤어요. 정말 5분에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순서 중에 신랑이 신부한테 노래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3, 4절 다 부르는지 한 5분 넘게 하더라고요. 자, 이 프로그램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서 내가 쳐다봤는데, 무릎 꿇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굉장한 사랑의 프로포즈와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랑의 고백, 참 늘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두 남녀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결혼식 주례는 참 좋은 사역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봄날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사랑으로 막 꽃피는 두 사람의 가장 찬란한 상황을 딱 보는 것이 제가 주례석을 볼 때 난 인생의 또 다른 봄날을 본다. 봄꽃 보는 거 저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중세 그 로맨틱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젊은이가 여성을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들겼어요.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납니다. 이 침이 영어로 이제 그렇게 되어간 거죠.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 여자가. 거절당했어요. 프로포즈가.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상처를 받고 여자를 떠나서 세상을 떠돌아다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다시 여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똑같이 여자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you. 나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고 그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고서는 맞아들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중세 우화예요. 근데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타자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 인간성 파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가장 근원된 게 뭐냐? 뭐 윤리성, 무슨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정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가 무정함이다. 근데 인간성 파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때 무관심하게 되고 무정해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성 회복이다. 이 사랑이라는 걸 좀 더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화가 뭐냐? 남에 대한 배려, 존경, 이해, 사랑, 용납, 그리고 용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 있으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 이걸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좋지 아니했다라고 진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내렸어요. 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게 하나님은 문제를 지적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대안을 머릿속에 이미 마련하셨고 대안을 얘기할 때 지적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해 보면 항상 대안을 먼저 생각 안 하고 문제만 먼저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할 때는 항상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될 수 있을까 대안을 좀 마음속에 마련한 다음에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쉽게 동의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대안은 제시 안 하고 맨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비판만 하게 되면은 아주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무슨 문제점을 느끼면요, 그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서 아주 좋은 대안, 상대방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줄 수 있는 대안이 마음속에 그려진 다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습관을 좀 우리가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 이게 중요합니다. 대안을 갖고 오면 그 비판이 이상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이건 정말 사랑하고 이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진정성이 있는 대안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 비평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에서 도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19대 국회 때 얘기죠. 누가 무슨 뭘 잘 비판을 했는데 이제 그 야당에서 비판한 건데 이렇게 평이 나왔더라고요. 참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잘한다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옳은 말을 했고 좋음 할 때도 상대방이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함께 동참해서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대안을 생각한 다음에 그 문제를 꺼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는 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대안이 주어진 다음에 입에 말을 열자. 대안이 안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다. 타이밍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떠올려 줄 때까지는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그걸 생각하자. 습관을 그렇게 드리고 기도하니까 목회하면서 비교적 인간관계가 좋아요. 주변의 사람들의 같이 있던 문제 좀 보이거든요. 보여도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때가 아니니까. 언제가 때냐? 대안이 있을 때. 상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을 때가 말할 때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도 이 남자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진단을 한 다음에 대안을 뭐로 했느냐? 여성 창조하는 걸로 대안을 내셨어요.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인간성 회복, 인간성 완성을 위한 대안은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를 해석을 잘 못해서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돕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남자를 그냥 보조적으로 돕는, 커피나 타고, 빨래하고, 밥이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아주 하찮은 일, 허드렛 일들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남성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주로 주어가 하나님 뜻이어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고.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남자한테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의 도움은 하찮은 것이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대행하는 존재로 여성을 창조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여성의 도움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찮은 것, 2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여성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남자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이 보시기 좋지 못한 상태를 결정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셔서 여성을 통해서 결정적인 야훼의 도움을 준다. 이걸 인식해서 아내의 도움을 하찮은 것, 멸시해도 되는 것, 아내의 말을 낮춰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남자들이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내를 지을 때의 목표는 내가 널 돕고 싶은데 내가 너하고 시시콜콜 같이 있기 힘들지 않냐? 아내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아내 말을 좀 잘 들어라. 그 거룩한 소리로 좀 들을 줄 알아라. 물론 아내가 다 거룩하진 않아요. 아내도 죄 지어가지고 잔소리하고 아주 못되게 말할 때 많아요. 항상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항상 저 안에 혹시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항상 그렇게 좀 생각하고 듣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잘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필이라는 단어.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슨 뜻이냐? 이 원문을 그대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요. 영어로 잘 번역된 게 카운터파트예요. 이게 동등한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하나님이 남성의 어떤 보조적인 존재나 차등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박윤선 목사님 최근 정암 주석 성경에 나와서 이제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희 스승님 박윤선 목사님 어떻게 주석하셨을까 다시 한번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그 본문은 그렇게 안 다루시면서 그 다음에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동등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요. 그 주석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한 예화가 있어요.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남자 위에 타고 올랐을 것이요. 발가락뼈로 만들어서 남자가 짓밟았을 것이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건 돕는이라는 단어하고 연상시켜서 해석해요. 갈비뼈는 인간의 모든 중요한 장기들을 생명을 가장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뼈인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려고 아담에게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예화를 드신 설교가 있었어요. 비교적 본문하고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아담의 그 유고를 찾으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남자 이 고대인의 화석을 찾을 때마다 갈비뼈가 몇 개인가 세본대요. 하나 있나 없나. 갈비뼈 없는 화석이 고대 화석이 얼마나 아담의 화석일 경우가 많죠. 저 여러분들 남자들 갈비뼈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다들 자기 아내는 내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남자들 다 갈비뼈 제대로 있습니다. 갈비뼈 없는 사람 없어요. 이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갈비뼈는 다 갖추고 있는데 여자가 창조될 때 남자의 걸 빼서 만들다 보니까 남자가 결여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DNA 염색체가 하나 결여됐어요. 남자는 뭐죠? X, Y고 여자는 X죠. 염색체 서열에. 그러니까 Y하고 X를 비교해 보면은 X의 한 부분이 툭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장애인이다. 염색체가 그만큼 없으면 그건 거의 장애인 수준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여자에 비해서 장애인 수준의 결여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공감성 부족이에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남자는. 왜 그러냐? 남자는 하나님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경작해 하려고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남자는 원래부터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돼요. 그래서 남자는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그 존재 방식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일을 하는데 그 남자가 결여된 게 뭐예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인간성의 결여.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본능적으로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성의 공감 능력이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그런 부분이 더 창조의 그 특성상 여성의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하게 되고 두 번째 생명, 애를 낳는 아주 그 복잡한 이 생명의 기관이 인간 여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의 공감 능력이 아주 깊어지는 존재로 태어나서 대화 없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생명의 공감 능력이 여성은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이 공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 돌아가는 게 이 노동자예요.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성은 무슨 문제를 느끼면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 갈등 생길 때 그 문제를 딱 남자가 접하면 무슨 생각하죠?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요. 해결은 무슨 해결? 가서 문제나 만들지. 해결하러 남자가 나서는 순간에 고부간은 더 나빠집니다. 해결하지 마세요. 그럼 여자가 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어머니나 며느리가 아내가 이야기할 때 아들이나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여자들이 다 알아요. 그건 뭐냐? 이해해달라 그래요. 지금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남자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헛낭비예요. 그냥 들어만 주고 이해해주고 어머니 정말 그러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내한테는 여보 정말 그러겠어. 이래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도사가 한 분이 아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분은 한 방에 해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얼마나 그걸 사태 진압을 무섭게 하는지 존경심이 생길 정도예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막 다툼하고 있어 분위기가 나빴다가도 그 목사님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온 순간 두 사람이 막 사이좋게 얘기한대. 들어와서 눈 쫙 째려서 뭐야? 그러면 그냥 쫙. 저러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나도 좀 저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순에 여자들이 쫙 사이좋은 척하고. 굉장한 카리스마죠. 근데 저는 좀 반대였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다 듣고 어머니 들어오면 당장 제가 야단치겠습니다. 우당탕탕하고 막 흥분한 듯이 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 그러지 마라. 오히려 막으세요. 안 된다. 그냥 너한테 말한 것일 뿐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남자들이 바보예요. 어머니 그 말을 듣면 아내 와하면 아내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화를 쏟는데 그게 천하 바보야.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냥 안 해요. 안 들은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쌓일 때는 아내도 쌓였거든. 그러면 이제 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다 들어요. 저는 맞아. 당신 그러겠어. 정말 힘들겠어. 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방으로 쳐들어갈 태도라면 우리 선에 아이고 해결을 못한다는 거 아닐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는 노가다로 만들어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단순 구조가 해결 안 됩니다. 이건 공감의 문제예요. 들어줘야 돼요. 그럼 남자는 그게 힘들지 않을까요? 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죽하면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사랑의 능력.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어떤 데 힘들어서 성령 충만은 그게 잘 되고 안 되면 이제 막 짜증 내죠.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정답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도 늦게 깨달은 건데 늦게 깨달은 거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 공감만 해주세요.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남성 중심 사회가 돼서 그래요. 고부간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가부장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할 때 여성의 역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해서 여성의 역할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배필하면 대등한 짝이다. 인격의 동등성을 여겨요. 그래서 여성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멸시하거나 비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등하는 관계로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사모와 지배라고 하는 갈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존재로 인간은 타락 이후에 그렇게 관계가 됐어요. 왜곡돼 있어요. 죄 때문에. 여자도 남편을 사모한다는 게 순수한 사모가 아니에요. 사랑을 통하여 매개로 해서 지배하겠다라는 지배욕이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
사랑하는 건 좋은데 여자가 그 사랑을 매개로서 지배하려고 할 때 남자는 또 못 견디죠. 그래서 또 이제 확 눌러버립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선 서로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종말론적인 갈등이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 오셔야 완전히 재림하셔야 해결되고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취된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미리 성령이 오셔서 성취됐기 때문에 이거 성취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부분 성취.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남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남녀 모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는 그런 변형된 사랑도 극복하게 되고 또 온전한 사랑이 되고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는데 폭력적이나 굴욕감을 주는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의 다스림,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여자가 남편을 볼 때 나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나 굴욕감이나 무서워서 성질이 더러워서 순종하는 척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했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순종 전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먼저 했어요. 사랑에 의한 반영으로서의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불순종할 때는 대들 때는 왜 그럴까 딱 한마디 남자들 알아야 돼. 사랑이 부족했구나. 아내가 대든다 그러면 저 여자 원래 못됐어. 아주 성질이 싸나워. 이렇게 보지 말고 사랑이 부족했구나. 원래 성질이 싸나운 여자를 하나의 짝으로 지어줬으면 그 여자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라고 그런 여자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더 온전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여자가 순종할 때는 굴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굴욕으로 번역되지 않고 오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한테 순종을 했는데 순교적 순종을 합니다. 목숨까지 바치고 교회가 순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 대신 주님, 교회의 남편 대신 주님 먼저 희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감동돼서 하는 순종은 굴욕감이 없어요. 남자의 성질이나 싸나움이나 침묵으로 콱 째려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저주자 그래서 질 때마다 여자는 비참함을 느끼죠. 그 순종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발적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 때문에 감동받아 순종하면 이건 자발적 순종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했던 순교적 순종이고 바로 이것이 남녀 간에 적용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교훈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순종을 이끌어낸 동기부여를 누가 해야 돼?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성이 여성을 깊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여자가 감동받아서 이 남자는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어서 깊은 감동 속에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단계가 되기를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창조의 남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상으로 두신 것이다. 자,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여성의 존엄성, 여성은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항하는 자고 여성을 대할 때마다 나는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성숙해야 할 존재로 자기 성찰을 하도록 하나님 여성을 붙였다는 걸 깨닫고 그걸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을 시켰습니다. 재워놓고 창조하기 전에, 재우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중요한 경험을 하죠. 모든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데려와요.
아담이 그걸 들여다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항상 나오죠.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고 사라를 사라라고 부르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에요. 베드로를 게바라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 이름 지어주는 행위는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예요. 아담이 짐승에 이름을 지었다는 건 피조물의 본질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본질 검증 작업을 통해서 깨달은 게 딱 있어요. 결론이 이 실천적 경험이죠. 20절에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두 번째 돕는 배필이 나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행하는 나하고 동등한 카운터파트 짝이 없다는 걸 온 피조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경험적 인식을 깊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 온 동물을 만나고 온 피조물을 만나고 이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여성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행할 수 있는 동등한 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성숙해 되기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그 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짝. 그 짝이 이 피조 세계엔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여성을 창조하셨으니 이것은 여성의 존엄성. 여성의 인격적 동등성과 존엄성 이것을 아주 각인시키고 그리고 여성을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가 이제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 이야기인데 인간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메인 이야기가 여성 창조 이야기예요. 남성 창조는 아주 간단히 지나갔어요. 여성 창조는 굉장히 과정을 거치고 목적을 밝히고 그의 역할 돕는 기능 또 그의 위치, 배필 이렇게 하고 이걸 통해서 아담에게 뭘 얘기하려고 뭘 함양시키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계속 여성 창조하는 과정도 세밀하게 묘사한 걸 보면 인간 창조의 클라이맥스, 완성, 중심 주제가 뭐냐? 여성 창조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설명하는 중에 인간의 존엄성은 뭐로 증명되어야 하느냐? 여성의 존엄성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성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창조해서 이끌어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용어가 3개가 나와요. 아담, 남자 이시, 여자 이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남자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담이 이 인간이 남자 여자는 성적 구별된 존재로 성 정체성을 갖고 구별된 건 언제 구별되느냐 하나님 부르시느냐 이름 부르시는 게 본질을 부르는 거라 그랬죠. 정체성 인식이라 그랬죠. 본질 인식. 그럼 여성이라는 정체성, 남성이라는 인식은 언제 아담이 하게 되죠?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성. 아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무관계성으로 존재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셔서 관계 속에서 온전한 형상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성 정체성을 갖기 시작해서 이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했다. 이시, 이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인간의 문제란 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바르, 시몬 르 보바르는 사르트르의 정말 철학적 동료이자
결혼하지 않고 애인 관계를 유지했던 유명한 여성 철학자죠. 제가 어저께 이 시몬 보바르의 제2의 성이라는 아주 그 여성 철학의 아주 지초가 된 책인데, 여성에 대한 통찰. 그 책을 좀 어저께 발췌독을 했습니다. 제가 책 한 권 발췌독을 다 끝냈는데, 그 보바르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해를 잘했고 분석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 문제다. 남성성, 여성성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인간성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할 때 여성은 성정체성도 상실하는 것이고, 인간성을 상실할 때 남성도 남성의 성정체성이 파괴되고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멸시하고 비하하고 인격 파괴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죠? 남성성 파괴고, 더 본질적인 건 인간성 파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상호 존중과 사랑과 순종, 이 순종도 여자가 먼저 하는 것이지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남자가 먼저 하게 돼 있지 남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호 사랑, 상호 순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깊은 하나로 결합돼 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인간성 회복이다.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은 종말론적 갈등과 타락한 이유는 주님 오실 때 계속될 것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미리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종말론적 갈등을 넘어가고 이 죄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가 된다는 건 뭐냐? 남자는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깊이 있게 희생하고, 여성도 남성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긴 과정이 인간성 완성이고, 그게 성화고 그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 본문을 여성 멸시의 본문으로 많이 착각했습니다. 돕는 배필, 내 갈비뼈,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 남성 우월주의 근거에서 생긴 문화가 이제 가부장 문화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다 강조를 안 해요. 이게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누가 집을 떠나게 돼 있죠? 남자가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 집으로 시집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타락한 가부장적 문화라. 남성 중심 사회. 여자는 남성 중심 사회에 노예처럼 편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부장 문화, 고대 남성 지배 문화 속에서 여성은 남성 집으로 와가지고 그냥 시집살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성 멸시가 아주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남자가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남자가 떠나서 여자집에 가서 처가살이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 남성 중심적인 제도와 문화 속을, 그래서 여성의 이 비하와 굴종을 제도화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동등하게 둘이 만나라. 그래서 이 오늘날 가부장 문화나 이 가족 문화, 꼭 육체적으로만 집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만 적용하는 건 너무 일차적인 적용이고, 요즘은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리턴한다는, 다시 들어온다는 리자에다가 캥거루 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한 집 산다. 그래서 리로루 형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단어가.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그거 좋지요. 그거 이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자아가 없으면 이건 비극됩니다. 그래서 마마보이는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여자가 불행해져요. 아내가.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선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죠? 아내예요, 아내. 둘이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 부모님 공양해야 돼요. 아내와 하나 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부모 공양 못해요. 지 혼자 아무리 해봐. 아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남편하고 항상 분노하고 저게 내 편 아니고 꼭 남의 편이야. 이런 생각 들고. 이 가부장적 문화는 뭐냐, 여자가 가서 시집살이를 하니까 남성의 그 기득권이 딱 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남편의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이 갑입니다. 누구죠? 시어머니가 갑이야. 이걸 나중에 들어온 젊은 여자가 뺏어가려고 그래? 승질이 나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아주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난 항상 그 헛된 꿈을 많이 가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왜 못 대할까? 제가 이제 그 환상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들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이 30년이 넘었잖아요. 요즘 우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 마음이 약해지니까 며느리가 더 좋으신 거야. 아들도 좋지만 그건 심리적 위로고 실제 도움은 힘들 때나 뭐 할 때나 뭐 다 그 며느리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세요. 며느리 우리 딸 같다고. 근데 옛날보다 훨씬 진심이 많이 담겨 계셔. 나 그 여자 아주 이게 참 우리 어머니가 성숙해지셨다. 시어머니를 넘어서서 인간이 돼가고 계십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집 사람들, 어머니 같다. 이렇게 되면 며느리를 넘어서서 인간성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관계가 어려워진 것일까?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아들을 두고 쟁탈전을 벌려야 되는 이 권력 이동 문제.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경제 능력에서 와요. 저희 농촌 문화 속에서 남성의 노동력에 의지해서 먹고 살던 시대에는 남자를 누가 지배하느냐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자들이 다 나와서 경제 활동하는 시대가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남녀 관계의 건강한 관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여성 노동력이 더 탁월한 가치를 갖습니다. 왜? 남성의 노동 집약적 노동 능력은 전부 기계가 대신해요. 이번에 보니까 아디다스가 중국과 인도에 있던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독일 본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량 1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 로봇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숙련된 노동에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은 기계가 다 대신하면은 이제는 인간 노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창의성, 공감성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까지 채워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 고객 만족은 틀렸어요, 이제. 고객 감동으로 가야 돼.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감동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남의 문제와 아픔과 필요를 깊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존재가 감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자식들이 감동 잘 못 받아요. 엄마한테는 감동받고. 애가 뭐 먹고 싶은지 딱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그걸 딱 차려주면 애가 와서 막 이러잖아.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아버지는 용돈 주세요. 그래야 조금 주고. 만족밖에 못 시키는 건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감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여성 노동력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같이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침략적 남성 중심의 저희 직업은 한 70%가 2020년에 다 사라진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70%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75%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가치 서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의 공감 능력에 도움을 깊이 받거나 그 공감 능력에 도움을 받아서 인격이 온전한 인간성으로 통합된 사람이 앞으로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인류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들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서 확실한 독립적 자아를 갖고 있어서 마마보이가 아닌 상태에서 아내를 정말 진정한 삶의 파트너, 하나님의 도심을 주는 자로 여기고 그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순교한 것처럼 깊이 아가페 희생으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깊은 사랑을 줘서 아내를 감동시킬 때 아내는 순교적 헌신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 사이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주 복된 아이들로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강남역 사건이나 최근에 일어난 이 논쟁을 쭉 보면서 이걸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로 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 개선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통찰이 있습니다. 인간성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성제도, 성차별의 모든 문화를 다 해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차별, 이런 성의 이런 이 동등성 같은 걸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면서도 교회는 세상이 제도와 문화와 법률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돼요. 뭐죠? 인간성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인격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그널들을 보면서 인간성 파괴의 신호를 듣습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와 가치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상실했습니다. 사랑과 순종이라는 가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 멀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성 회복이라는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